네, 안녕하십니까. 대열법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당일기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 그러면 너무 흔하죠. 또 이 종교인들에게 물은 참 귀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성수, 물론 우리도 성수라 표현할 수도 있죠. 옥수, 청수 이런 형태로 종교인들이 물을 제단이나 어떤 이 성전에 바치거나 올려놓고 뭔가 기원 기도 행위를 하죠. 한국에서도 아주 오랜 고대부터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라고 하죠. 알고 맑고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하늘에 기도를 드렸었어요. 서양에서도 교회,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관계없죠. 성수라고 하는 어떤 물을 아주 부정 행위를 씻는다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행위를 한다거나 구명시식 같은 경우에도 성수를 많이 사용하죠. 영화에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과연 이 물에 진짜 어떤 기능이 있는가? 혹은 그냥 물로써 어떤 뭘 대변하는 것인가? 혹은 어떠한 기능적 요소들을 일부러 물에 부여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과연 물이 뭐냐? 우리는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 혹은 물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는 그렇게들 대부분 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존재죠. 자, 오늘은 그 성스러운 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지구는 우주 안에 속해 있죠. 외계인 혹은 우주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지구도 우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인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행성 또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어떤 그러한 밖의 이야기, 그래서 외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지구에서 외계, 우리 지구 이외의 어떤 이 다른 행성 혹은 우주에서 뭔가를 흡수하거나 지구가 흡수하거나 지구에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과학자나 아니면 천문학자, 뭔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자 이외에는 사실 그다지 잘 모르죠. 물론 대기권에서 대부분 다 증발하지만 즉지않은 부분들이 우리 지구의 수증기로 남아서 다시 이 지구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요. 외계에서 운석도 떨어지고 별의별 게 많은 것들이 지구의 인력에 이끌려서 뭔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근하고 흔하고 또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물인데, 우주 공간에서는 얼음 덩어리로 아주 두텁고 크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존재했던 물이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의 물과 합류하죠. 자, 그럼 과연 지구에 애초에 물이 생성이 됐을 때도 아마 우주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물이 아닌가 싶어요. 자, 물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요. 다른 그 어떠한 형태의 이 물질에 비교해서 물이 특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특별하느냐? 물은 일단 고체가 됐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보이는 그 어떠한 이 물체라 하더라도 이게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요. 보편적 상식이죠. 어떠한 용해체라 하더라도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고 단단해지죠. 근데 이 물은 우리 흔히 보고 있는 그 순수한 물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요. 자, 일단 다른 것들에 비해 가지고 아주 큰 차이점을 갖죠.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는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 봐도요, 너무 흔하게 보니까 눈이 내리는 계절이면 이쁘다, 아름답다. 혹은 연세가 좀 있거나 바깥 생활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눈이 내리면 저게 눈이 내린 이후에 빙판이 지거나 녹을 때 땅이 질척해지거나 해서 불편함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눈이 내리면 아름답다. 근데 눈에 대한 결정체 또 얼음에 대한 결정체들을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각양각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떠한 물질이
뭔가를 분해하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공통적 유사성 혹은 닮은 꼴 뭐든 대부분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다 같다고 그래요. 근데 물이나 얼음만큼 이 결정체가 각양각색인 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물을 살짝 얼려서 관찰을 하는 어떤 이런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TV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음의 결정체, 눈의 결정체, 알갱이들은 너무나 다양한 어떤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양성조차도 왜 그런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추론을 할 뿐이죠. 물은 그렇게 신비스러운 어떤 그러한 존재예요. 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 작용 또한 그렇죠. 생명이 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물이기도 합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소중한 걸 잘 모르고 살죠. 자, 그러면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물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물과 다르냐?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죠. 뭐 우리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물을 어딘가에서 길어오거나 받아오거나 뭐 물을 제조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물의 특성이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실험들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또 무슨 다큐, 뭐 과학 실험 이런 곳에서 물의 특성의 어떤 정보 저장 능력에 대해서 좀 다뤘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은 전기적 작용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물에 전기를 담을 수도 있고요. 물에 기억이나 정보를 담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자, 우리들은 이 종교인들은 이 물에 대한 작용들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물의 어떤 의미적, 의식적 정보가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런 유사한 일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죠. 이 기도를 한 물을 가지고 무언가 처방을 했었을 때 그 처방에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을 상당히 봅니다. 뭐 우리나라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 종교에서도 그 유사성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이 물은 기원의 대상입니다. 한 그릇에 물을 떠놓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한 어떤 기원을 하고 이 기원을 담은 물을 환자가 먹거나 아니면 악을 물리치는 데 쓰죠.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운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담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보가 녹아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또 물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이 용해체가 되었을 때 다른 그 어떠한 물체들도 용해체가 되었을 때는 수용하죠. 뭐 바위는 용해가 될 수 없느냐? 아주 흔하죠. 우리 용암에는 모든 것이 녹아 있으니까요. 용암에 녹아 있지 않는 건 없죠. 뭐 나무, 바위, 뭐 철, 용암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기체가 되어 있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듯이 자기가 다 받아들입니다. 가장 큰 게 물이에요. 그 어떠한 종류의 이 용해체들 중에 물만큼 다양한 것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에는 정보가 담겨진다. 혹은 과학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고 지금보다 뭐 어떻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아주 이상적 발전이 있으면은 물이라는 어떤 이 존재에 다른 쓰임새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태을법사가 뭐 무당의 얘기 아니면 뭐 좀 신비스러운 얘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독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물에 대한 신비 자체가 무당들이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과 연관이 안 지어질 수가 없어요. 무당들은 매일같이 수시로 옥수라고도 부르고 청수라고도 부르는 물을 항상 신전에 이렇게 신당에 매일매일 갈고 그 물에 기원도 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이 종교인들, 특히 우리 무속인들은 물을 신이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당에 물을 올려놓을 때는 신이 그 물을 마신다, 물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대접한다, 신이 마신다. 근데 신이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신당에 계신 신이 물 마실 데가 없어가지고 혹은 물을 못 마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은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저장소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개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 어떤 용해 성질도 굉장히 강하다. 또 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아픈 환자들한테는 약사의 기운을 담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애군이나 이런 것들을 퇴치할 때는 신성의 기운을 부여해서 그 기운으로 좋지 않은 어떤 사기나 악, 애군 이런 것들을 처치하고 처방하기도 하죠. 그 이외에도 뭐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어떤 기도한 물을 가지고 주변을 씻겨내려는 어떤 이러한 기능들도 하죠. 서양에서도 보면 어떤 성자들이 물에서 세례를 받는 혹은 세례를 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그 원형은 이 샤먼한테 있어요. 샤먼이 그렇게 어떤 아주 고대로부터 사용해왔던 방식들을 현재 이 기독교 혹은 절에서 그 방식들을 또 같이 차용해 가지고 와서 다른 형태로 발전시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 증명 내지는 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모두 알 수 있는 일이라. 자, 이 물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실 때 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보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을 씹어 먹는다. 그럼 도대체 물을 안 씹어도 잘 넘어가는 물을 왜 씹어 먹느냐? 그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 설명의 어떤 중요성보다 쓰임새에 대한 중요성을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집에 환자가 있거나 어디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쨌든 무언가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물을 한 번쯤 사용해 보십시오. 그 깨끗한 물을 담아서 집에서도 기원을 할 수 있어요. 물 깨끗한 물을 담아서 좀 그 이 신성한 장소 내지는 깨끗한 장소, 조용한 장소에 잠시 놓으시고 물에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뭐 어떠한 형태의 주문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건강하게 도우소서 혹은 뭐 이러이러한 내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피부병이 있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거나 심정적 어떤 육체적 문제들이 있었을 때 나를 좀 편안하게 도우소서 혹은 내 몸을 좀 안 아프게 도우소서라는 어떤 이런 기원을 잠시라도 물에 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 물을 마실 때 입에다 모금 꾹 꿀꺽꿀꺽 먹지 마시고 씹어 먹듯이 그렇다고 뭐 이빨로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물을 천천히 넘기시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게 먹는 건 진짜 숨가쁘게 먹는 건 여름에 많이 목이 탔었을 때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물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원을 조금 담아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기원을 담을지는 뭐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운을 좀 담아서 환부라든가 이런 곳에 좀 그 발라보는 거예요.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효능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물에 기원을 해보신다면은 그 어떠한 형태의 매개체보다 부족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것이고요. 뭐 우리들 같은 사람이 무당이 하는 어떤 이 기원 행위, 재래 의식 행위보다 더 큰 효험을 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일본의 무슨 학자였는데 학자 이름을 제가 못 잊어버렸어요. 한 20여 년 전에 본 책인데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학자가 썼어요. 굉장히 많은 실질적 실험과 함께 물에 이 여러 종교인들이 어떤 의식이나 기원을 담아서 그 물을 얼려보고 뭐 참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이런 그 해석, 분석 또 뭐 실증적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해본 어떤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때는 아 이럴 수도 있나 참 신기하다. 뭐 이거 증명될 수 있는 건가? 뭐 사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었거든요. 그게 한 90년대 총과 아마 80년대 후반인가 이렇게 나왔던 책으로 기억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런 서핑을 좀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좀 찾아서 제목이라도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께 소개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마 유럽에서도 그 유사한 실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각 방송국에서 물에 대한 실험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었던 걸로 뭐 제가 그렇게 본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들이 흔하게 보는 물 그냥 개념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물이에요. 하지만 무언가 개념을 갖는다고 하면 물만큼 신비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이 조력자 혹은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동양의 의학에서도 물의 중요성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어떤 약재는 어떤 물에, 어떤 약재는 어떤 물에, 또 그 물의 쓰임새는 이렇게 아마 지역적으로도 그 물에 대한 특성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무슨 온천수, 무슨 수, 약수, 뭐 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주요 성분들이 그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성분들, 뭐 흙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분들이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작용 혹은 이로운 작용 또는 해로운 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물을 끓여서 마신다. 커피들 자주 마시죠. 찬물을 끓여 마신다. 뭔가를 우려서 마실 때는 물이 꼭 필요로 하죠. 물 없는 차는 준비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용해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안 해요. 과연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용해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 혹은 전자기적인 어떤 이런 기운들도 물에는 충분히 용해가 되어서 각인되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유사 실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였죠?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이 큰 물가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었어요. 몇천 명은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물에서 사람들이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물을 떠갖고 가요. 떠갖고 가서 어떠한 특정 장소에서 그 뭔가를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그냥 떠온 물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원을 담은 물과의 어떤 이 차이점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유사한 실험들을 해요. 어떤 단체에서 물을 가지고 계속 기원하는 물을 어떤 식물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뭐 콩나물을 키운다 아니면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어떤 식물이 있으면 그냥 맹물 물 떠다가 키우는 거하고 항상 뭔가 좋은 말로 빌고 기도하고 기원해서 이 어떤 성정이나 성질이 굉장히 좋은 기운이 담긴 그러한 물로 키우는 식물들은 그 자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성장 보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대을법사의 이야기는 다소 엉뚱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삶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부터 좀 특별하게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다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 물에 대한 쓰임새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물에 대한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신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당이 굿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에요. 죽은 세상, 죽은 자의 세상, 사후를 들여다보는 것만이 어떤 신비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비스럽겠어요? 진짜 신비스러운 것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신비가 현상적으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비가 물이 아닐까. 오늘 갑자기 들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물에 대한 궁금증을 좀 불어 넣어 드려서 물을 좀 연구하고 여러분 쓰임새, 생활의 쓰임새를 조금 다른 형태의 쓰임새를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물을 환자들이나 어디 좀 좋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뭔가가 심신의 안정 내지는 변화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가 기원하고 기도드린 물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 물을 가지고 어떤 좋은 효과를 보셨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정에서 스스로 뭔가 좋은 기운을 담아서 그 물의 다각도적인 쓰임새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태을법사의 굿데이, 굿다이어리.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중구난방 설명했죠.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소식 접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